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제는 목이 쉬면 이렇게 빨리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며칠 지나고 나면 바로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주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1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에서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독에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멘. 아멘. 구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우리가 가지는 은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8번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해 갈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을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좋은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첫 번째 요인이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지 못함의 문제였던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했었는데 그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못한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빚을 내서 뭐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빚을 내서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을 위해서는 수고해야만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런 민족이 된 이유도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피땀 흘려 수고했던 그 수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조금 더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흔치 않는 우리는 대학생들을 키우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어느 나라가 자녀들 대학 보낸다고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보내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실력 되면 가고 안 가도 상관없고, 그게 우리나라만큼 대학에 목매여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가르치면 훗날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학부열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없지요. 여러분, 저 강남의 대치동 알죠? 대치동의 그 학구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남 지역에도요 저녁마다 저 대치동에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치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해요. 전국의 아이들이요 금요일날 저녁 되면 물밀듯이 막 몰려온대요. 금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다시 내려간답니다. 한 2박 3박 하면서 막 목숨을 걸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면요 한 2달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한 번쯤 가르쳐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흉내 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심하게 흉내 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 공과대학이 있는, 국립공과대학이 있는 그 지역은 그 지역의 마을 사람보다 대학생들과 그 지역에 몰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다 그럽니다. 아니, 아예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 지역에 모여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럽니다.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나 수고합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저 강남의 강남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하여 그곳에 거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파출부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돈을 모아서 자녀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이면에는 그렇게라도 가르치면 훗날 이 아이는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훨씬 더 좋은 조건들, 환경들을 제공해서라도 아이들 보내고 공부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제 마음 같은 겁니다. 좀 우리 장로님하고 앞으로도 이건 고민도 많이 해야 될 문제겠지만 우리 교회에 할 수만 있으면 대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풍산교회 다니기만 해도 대학교 학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를 맡아서 지원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꼭 지원 안 해줘도 내가 보호의 역할을 하겠다고, 저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 아이를 대학 다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다니는 학생이었었는데 학교 입학은 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입학을 못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기숙사비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가 모든 학비를 책임지겠다라고 그래서 졸업을 시켰던, 그럼 수천만 원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 있지요.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소문이 난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끝나지 않고 다른 교회도 야, 그런 교회가 있단다, 우리도 그런 교회 한번 꿈꿔보자,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두 번째는 교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만 믿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무너진 이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행동으로는 믿음으로 제일 잘 살지는 못했던 겁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말로는 내가 말씀 읽는다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내가 부모님처럼 믿을 바에야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2장 뒷부분에 오늘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드디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1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이제 2장 10절까지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11절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다음 세대라는 게 뭘까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대겠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대,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실체의 모습들입니다. 다른 세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의 삶은 이러한 모습이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히브리어로 여기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라입니다. 라는 악입니다. 악을 말합니다. 하라, 라는 악입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매우 악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정도도 아니고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악한 행동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악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을 그들이 추중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악한 행동까지도 그들이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악한 행동이 뭐지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는커녕 내 신을 버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라신을 섬기는 겁니다. 악한 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은 바알을 섬긴다고 말하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보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가까이 하다 보니, 아스타롯을 가까이 하다 보니 하나님이 멀어진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바알과 함께 섬길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내 삶에 던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알의 신의 특징은
풍요의 신이라고 흔히 말하죠.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이 의미하는 신의 의미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의미한다는 것은 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다산을 의미하는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긴다. 바알은 풍요입니다. 풍요가 뭡니까? 경제적인 여유겠지요. 그렇다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 말은 내가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 힘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내가 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너무 바빠서 교회 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일날 내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느 나라의 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고 아스다롯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라면 인맥을 쫓아서 주일날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 우리 교회에 섬길 때 그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자였고 정말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중에도 너무 큰 부자였습니다. 부산 외곽 지역에 그분의 땅이 그 도시 주변의 인근에 없는 지역이 없다 할 정도로 그분이 땅이 많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분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등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선을 베푸는 그런 좋은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부산의 해운대 쪽에 어떤 호텔,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세계 맞죠?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거기에 건물에 8층인가 어디 가면 이 이태리 요리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픈하고 나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분도 교회 잘 다녔거든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평일날 뭐 며칠 동안 벌고 주일 하루에 다 벌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주일날 손님이 많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의 힘이고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세상에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바알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우리 교회를 인도한다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중심 안에 돈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여러분, 내게 힘을 더 크게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떤 능력을 더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들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여러분, 아스타롯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위협을 주는 존재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고요, 도리어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돈의 신, 힘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여러분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위험성이 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물어봐야 되지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알입니다. 아스타롯입니다. 내게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내가 떵떵거리고 세상에 막 힘을 한번 좀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스타롯을 우리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세대는 멀린 세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세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접근법입니다. 그들 하나님을 향하여 야단치시겠죠. 너희들 어떻게 나를 버리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못된 일 향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예, 그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충격적인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합니다. 재앙을 내리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하게 행동하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악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누가 봐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 있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백성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괴로움이 임하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들에게 악한 모습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운 마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 자체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회초리를 드셨을까? 왜 하나님 그들에게 야단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은망덕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못돼 먹었으니까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너희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면서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심하게 더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괴로워하실까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픈 자녀보다도, 여러분 매를 맞고 있는 그 자녀보다도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가 훨씬 더 아프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회초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뭐 회초리를 들 일이 없겠죠. 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회초리를 든다면, 재앙을 내리신다면,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이 심하도록 하는 이 고통에 빠지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괴로울까? 그 고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로울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훨씬 더 괴로울 겁니다. 그런 고난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모습을 그들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2배, 3배 갑절로 힘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재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회초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있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못 온대요. 그 청년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친구였거든요. 저녁에 금요일 철야에 드럼을 치는 친구인데 전화를 했더니
교회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갔냐? 그러니까 아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라. 저녁에 우리가 찬양팀을 이루어서 찬양하는데 네가 못 오면 어떡하냐? 드럼 우리 이름을 위하여 네가 꼭 와야 되는 거 알지 않냐? 아유 전도사님 제가 못 가요. 전도사 때였었는데 못 가요. 왜 그러냐?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드럼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드럼을 치지 말고 저 위에서 예배당 3층에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리고 마치고 조용히 가고 그렇게 해라.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도 그러고 또 다음에도 또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야, 내가 참 너를 제가 누구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입에서 자꾸 말하고 싶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조심스럽잖아요. 혹시나 누군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설교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야야 누구야 이제 나도 그만할까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도 그만할까? 이제 나도 더 이상 너에게 먹지 마, 술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만 말할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 텐데 이제 그만 말할까? 이제 나도 너를 조금 내려놔야 될 그런 마음이 든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 아니요, 계속 저에게 야단쳐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야단쳐 주세요. 걔가 앞으로 바른 신앙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못난 행동할까요? 예,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당신이 힘드시지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89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악을 회초리로 다스리겠다,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겠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내리기도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고 참으로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어떤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또 목사님 나에게 싫은 소리 하시네, 이렇게 들려지면요 여러분 복이 안 됩니다. 진짜 복이 되는 것은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바른 길 가라고 회초리를 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드셨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찌르는 채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채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재앙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듣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채찍은, 이 재앙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을 때 오는 고통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범죄를 하였는데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도 이런 좀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거나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했지만 채찍을 드는 부모가 더 아픈 이유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재앙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재앙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더 믿음의 바른 길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뭐 어떻게 누가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학에서 떨어지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임용고시를 한 10번 정도 떨어진 청년이 있어요. 근데요 10번 떨어진 청년이 11번 칠까요 안 칠까요? 칩니다. 12번 칠까요 안 칠까요? 칩니다. 나이가 다 찰 때까지요 계속 떨어지도 또 치고 또 치고. 근데요 그 중에는 보면 때로는 뭐 두 번째나 세 번째쯤에는 거의 뭐 1, 2점 차이로 이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붙을 것 같은데 떨어지고 붙을 것 같은데 떨어지고. 이러면 이것을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바꾸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군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다른 사실 이제 선교적인 어떤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삶을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제가 전에 제가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남으로 올라왔는데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통풍이래. 통풍 아세요? 통풍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플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많이 아파요.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파요. 움직이면 아파요. 그게 왜 그렇게 아플까? 나중에 참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 요산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뼈 마디에 들어있는데 그게 핀처럼 생겼어요. 핀, 유리 조각처럼 생겼어요. 유리 조각, 길쭉길쭉한 유리 조각 알지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그게 내 뼈, 내 신경을 막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게 피부가 조금만 움직여도 아플 정도로 아프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강동에 있는 어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니 이 양반이 약을 올려도 참 가분 분수가 있지. 목사는 지금 통풍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이분은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라고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일반적으로 이런 목사님들이 통풍이 걸리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은 복이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 관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병, 뭐 암이 걸렸다든지, 뭐 온통 뭐 뇌졸중이 걸렸다. 그러면 뭐 어떻게 얼마나 위기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위기잖아요. 그런데 통풍 걸렸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그분이 딱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식사 조절 안 되죠? 아이고,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식사 조절 안 되잖아요. 그럼 신방하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까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될까요? 이상해요. 꼭 신방 가면, 이제 대신방이나 신방 가면 꼭 이렇게 물어요. 권사님들이. 서명 권사님 안 그러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뭐 드실래요? 라고 그래요. 맛있는 거 드세요. 뭐 드실래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권사님, 저는 단품 메뉴면 괜찮아요. 단품 메뉴. 단품 메뉴가 뭐예요? 그냥 국밥 하나 먹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방하는 그 권사님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먹고 싶은 것을 저에게 소개해줘요. 그거 먹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뭐 해물탕 먹으러 가자, 해물찜 먹으러 가자, 뭐 뷔페 가자. 아이고, 알고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서 내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자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가자고요. 그냥 그 된장찌개 하나 먹으러 가자고요. 그건 말고 그건 다음에 목사님 혼자 가고. 아니, 내가 그거 좋아한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사님? 내가 먹고 싶은 건지 본인이 먹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집을 신방하면 5집에 주는 것을 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예 신방할 때 식사 시간을 피해서 신방하잖아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신방하거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성도님, 제가 통풍 환자인데 이것 먹으면 통풍 때문에 아플 것 같은데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저게 아주 좋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금 이제 통풍으로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통풍으로 아파본 일이 없어요. 좋은 환자죠? 좋은 환자, 좋은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좋은 환자잖아요.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먹는 거 조율하고 살도 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졌잖아요. 보세요, 제가 아픈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죄악들, 어떤 악한 것들,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라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므로 우리에게 삶에 유익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드디어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십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묘한 이 사사를 세우시는 묘한 모습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다. 분명하게 세우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사를 세운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천천히 읽습니다.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시작. 자,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세우신 겁니까? 회개와 상관없이 사사를 세우신 겁니까? 상관없이 세우신 겁니다. 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뉘우쳤느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들 가운데 잘 돌아섰느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그들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괴로움이 많았고 여전히 심각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괴로움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18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고 있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셨던 그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니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던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그 길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수고, 어떤 노력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사자까지도 보내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도리어 악한 신들을 따라하고 음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능력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사를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회개하여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패턴들이 사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회개해서 돌아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가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을 보십시오. 그들의 회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8절 말씀 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아멘 아멘. 사사가 그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순간 안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함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때로는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듣고 세상에 무슨 열심인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까지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떤 이들은 금요일 날도 나오고 수도 없이 매 시간마다 은혜 받고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좀 변하면 좋은데 잘 변해집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잘 안 변해집니다. 부흥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설거지 안 한 것이 설거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부흥이 마치고 집에 가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부흥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데 정리가 안 되어져 있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은 이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띄워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저 숲속에 가가지고 수련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얻고 주일을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